할렐루야. 오늘 또 새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생명이면은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그것이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이 내게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에 내게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새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으로 삶의 축이 되시고 이것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직분 받을 때에 항상 묻는 것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유일한 본분과 기준으로 인정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은 분리 자체가 죽음이에요. 분리 자체가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 하셨고 우리 자신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신 바 됐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숙일 때마다 먼저 이 문제 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을 갖고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같으면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 다음에 또 속이기도 해보고 뭐 하면 되는데 불신자도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느냐? 성공 못해요. 세상 자세히 보라니까요. 불신자가 불신자 방법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분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내 힘을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 갖고는 주의 일은 더더욱 안 돼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교회에 들러나왔다. 주의 일이 됩니까? 돈 많은 사람 교회에 들러나왔다. 주의 일이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몸이 약한데도 주의 일을 해요. 없어도 헌금하는 사람은 맹헌금을 합니다. 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일은 기도로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 위에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사무엘이요, 그것이 엘리야요, 엘리사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요셉인 것입니다.
삼손이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성령이 떠나가니까 주의 일을 못해요. 쇠사슬에 매이고 눈이 빼이가지고 연자 몇 돌이나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새 사람인 성도의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 내 삶이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힘이 없는가? 기도 생활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뿐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이게 방해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중단되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힘으로 안 된다, 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시면서 보여준 것이 뭔가? 성령의 기름 붓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또 교회 생활에 성령의 기름 붓는 기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직장생활이 힘 안 들어요. 인간관계에 힘이 안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 돌라. 그게 중보기도지요. 자기 문제가 아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로마서 교회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마다 부탁할 때마다 육신적인 것을 구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내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선이고 그 나라와 그 의가 우선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적일수록 육신의 걱정은 없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적일수록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걱정은 없어져요. 반대로 육신적일수록 그분에게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들어오게 되고 염려가 들어오게 되고 불안이 들어오게 되고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전부 뭐예요? 육신적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생명이고 기도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생명이다. 기도는 생활이다. 기도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 생활의 일부분이라고도 말씀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고 기도는 생활이다,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했습니다.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이고도 열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는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기도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은 그냥 계속 쉬어야 되듯이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마음으로 주님과 소통을 하고 뭐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핸들을 잡으면서도 그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요식 행위가 아니고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일어나지요? 영적 과학이 일어납니다. 영적 메커니즘이에요, 기도는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생명이 지속되는까지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기도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어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아주 과학적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의학하는 사람인데 다음 과학자는 머리가 분석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학적인데 뭐 기도하니까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과학자로서 의학도로서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보다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습니다.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늘 와서.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가 이게 생활이 되셔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고 삶하고 분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힘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들이 와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돕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12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적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래. 문제 있을 때만 힘쓰는 것이 아니고 특별할 때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힘쓰고. 에베소 6장 18절에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늘 나와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뜻입니다. 마귀는 항상 슬퍼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마귀 안에 뜻이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오게 되고 나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나 합시다.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나 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모든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오늘 4장 3절 4절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의 힘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중보 기도는 교회를 견고케 하는 콘크리트입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 신앙이 콘크리트가 되어야 돼요. 뭐 선거 때 보면은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하잖아요. 안 흔들리는 지지. 은혜교회야 흔들리지 않는 중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누구냐?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분은 콘크리트 층이에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로마서 15장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지금 한국교회가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니 나타났다는 증거들이 어떤 것입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아스팔트에서 밤을 새워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캄캄하고 어둡고 우울할 그러한 한국교회 이 나라였는데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요 기적 같은 일들이 납니다. 오늘 또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 돌락하고 기도하라는 중보 기도처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 생각할 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내가 죽는다 할 때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한다. 그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 5절에서 6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외인이 누굽니까? 지금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여 불신자와 교류할 때에 동화되지 않고 그렇다고 불신자와 적대 관계에 놓이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말합니다. 우린 동화되어가는 안 돼요. 그렇다고 그들과 적대 관계가 돼서도 안 됩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불신 세계의 맛, 부패를 방지하는 지혜로운 역할을 말합니다. 재치 있고 지혜롭고, 그래서 불신 세계나 교회 안에서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 골고루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세월을 아껴라. 시간과 기회는 빨리 지나가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영혼 구원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내가 선한 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교회가 예배드리고 교회가 후대 키우고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경제를 가지고 있고 돈을 벌었는데 뭐 세상을 위해서 그걸 우리가 버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어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 갖고 우리가 딴 데 써서 뭐 세상 마귀 좋아하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이 모든 것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50대 보십시오. 50km 간다니까요. 60대 보라니까요. 세월이 60km, 70대 보라니까 70km, 80대면 시간이 얼마가 80km로 간다는 거니까. 뭐 그래 오래 사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몇 년 사시겠습니까? 남은 기간 우리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12절에 보면은 시편 90편 10편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껴라고 말씀해요. 저는 요즘 백석교단에 와서 47년 된 그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요,
이거는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얼마나 큰 일을 해놨는지요. 학교 가가 봐도 그렇고, 서울의 신학교 가가 봐도 그렇고, 총회 회관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또 할 일들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정말로 우리 세월을 아끼고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어떻게 47년 동안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전에 있을 때는 해놔야 될 일은 없고 엉뚱한 일들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면, 이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학교가 얼마나 큰지요. 거기뿐만 있는 거, 천안에 있는 것만 아니고 서울 방배동의 학교도, 거기도 신학대학이 있고 신학대학원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술대학이 있는데 한국에서 알아주는 예술대학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떡 찍으니까 지금 보이는 거 이것만 아니라 저쪽에 안 보이는데도 건물이 몇 개씩이나 있다는 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그 나라와 그 일을 최우선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삶, 시간, 건강, 물질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아가, 유스도, 에바브라, 사도 바울이 전부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서 생각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의 일을 하고 역사를 보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 사람인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오늘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힘 있는 능력 있는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